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 아멘. 지난 시간에 역대상 15장 말씀을 봤는데요. 거기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중요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새겨서 만들어준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늘 백성들과 함께 가까이 놓여 있어야 했고 자신들과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오기 전에 약 20년간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고요. 또 3개월간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있다가 천신만고 끝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던 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춤을 추고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이제 본문 1절에 보시면 다윗의 마음에는 한 가지 소원이 생기게 됐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당연한 마음이죠. 다윗은 선지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백향목 공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텐트 같은 데 아래에 있다는 거죠. 다윗은 언약궤를 모실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언약궤가 천으로 만든 텐트 아래에 있는 반면 자기 자신은 멋진 궁궐에서 지내고 있는 것이 너무도 하나님께 죄송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크고 멋진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선한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자 했음에도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을까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견고한 나라를 세우려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견고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견고한 나라. 하나님 우리가 견고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죠. 견고한 나라를 세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로 자기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는 성전을 짓고 싶다는 다윗의 생각을 듣고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도 나단의 생각과 같을까요?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너무 단호하시죠? 다윗도 기도하지 않았고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단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나단이 꿈에 나타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꿈에 나타나셔서 지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이 뭔지를 아셨지만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의 생각은 다윗이나 나단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때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의 원칙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들은 하나님께 물어야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아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듣고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뜻을 알고자 물어야 하고 그 뜻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다윗이 했어야 될 말은 성전을 짓고 싶다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도 될까요? 라고 물어야 했습니다. 또한 나단도 그가 했어야 될 말은 왕의 마음을 일단 알았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응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나단이 했어야 될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당연히 맞아야 되지만 그 목적을 이루는 방식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선하기만 하다면 방식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소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아수리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복음을 전해라 라고 명령했죠. 먼 나라에 선교사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동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 제국이 혹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을까 봐 심판의 복음 전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방 민족은 저놈들은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보다 자기 생각을 고집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까요? 이사야 55장 9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차원이 다르게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길을 묻고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놓칠 뻔한 때가 있었습니다. 소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직전에 하마터면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뻔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의 형들을 쭉 볼 때 왕이 될 만한 인물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장남 엘리압을 보고는 첫눈에 그가 왕이 될 자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도 실수할 뻔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다윗에겐 이전에 좋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던 좋은 경험들. 그 전에 블레셋이 공격해 올 때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인데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오면 당연히 싸워야죠.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공격해 오는데 앉아서 기도해야 될 여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엎드려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라, 이 허락을 받고 싸움에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죠. 그런데 블레셋이 또다시 골짜기로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도 골짜기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1차 공격에서 물을 쪼개같이 대적을 흩어버렸다라고 할 정도로 큰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2차 공격을 해온 것도 1차 싸움에서 이겨본 적이 있는 골짜기였습니다. 한번 이겨봤습니다. 1차 공격 때와 똑같이 대응해도 이길 것 같습니다.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똑같은 대적에다가 똑같은 골짜기에다가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엎드려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다른 전략으로 싸우도록 했습니다. 역대상 14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14장 14, 15절입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더 자세히 싸움을 어떻게 해라라고까지 말씀해 주시고 다윗이 거기에 순종하도록, 그래서 승리하도록 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소원, 내 방식 그것보다 하나님께 먼저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은 대적이고 1차 승리의 경험이 있더라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건축하게 하신 그 뜻은, 그 길은 훨씬 더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매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견고한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고자 소원했던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약속을 주시기 전에 먼저 다윗이 새겨야 될 것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이 되게 하려면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를 새기는 것입니다. 본문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베푼 두 가지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7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은 일개 목동이었습니다. 양들을 쫓아다니는 목동이었다고요. 양들을 지키는 일이 그렇게 고귀하고 특별한 일은 아니잖아요. 너무나 평범한 일이고. 다윗은 자기 친아버지가, 다윗의 친아버지가 볼 때도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던 자였습니다. 사무엘에게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는 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군가를 왕좌에서 끌어내리는 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들은 대리 주권자인 것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다윗은 이 절대 주권자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또 8절 상반절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많은 싸움을 싸웠는데 거의 다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승리를 거두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승리의 이유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역대상 14장 15절에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나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언제가 가장 적합한 공격대인지. 그리고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시겠다고 하시잖아요. 다윗보다 하나님이 한 걸음 앞서 나가서 싸우십니다. 우리 전쟁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예, 위에 상관이 밑에 쫄병한테 야 너는 내 뒤에 꼭 붙어 있어. 그래서 총알이 날라온다. 나만 따라와.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고 모든 대적을 우리 앞에서 멸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왕좌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대적들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생에 크게 두 번의 오점을 남겼습니다. 이 두 번 모두 이 은혜를 놓쳤을 때였습니다. 첫 번째는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하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을 살인했던 죄였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신하, 다윗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범한 후에 이것을 완전 범죄로 꾸미고자 많은 신하를 동원했습니다. 왕이니까 동원할 수 있잖아요. 동원했고 전방에서 싸우던 이스라엘 군대의 전투 전략까지 바꿔가지고 결국 우리아가 최일선에 서게 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치열한 전투 중에 우리아가 우연히 죽은 것처럼 꾸몄지만 사실은 다윗이 죽인 거죠. 1급 살인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왕의 권력, 하나님이 주신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웠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붙들었다면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죄를 저지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한 번의 큰 오점은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이제 다윗은 토벌했습니다. 그리고 안정기에 나라가 접어들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칼을 빼서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숫자를 조사하라고 시켰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군사력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에서 나온 명령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고 결국 7만 명이나 되는 7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염병으로 죽게 됐습니다.
다윗의 잘못된 판단이 무고한 백성을 7만 명이나 죽인 거예요. 다윗이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의 신하였던 요압 장군이 강하게 만류했습니다. 역대상 21장 3절 말씀.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군사의 숫자를 더 늘릴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군사를 늘리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100배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군사 숫자로 싸우신 거 아니잖아요. 기드온 때는 너무 많다고 다 돌려보냈잖아요. 지금 다윗을 만류하는 요압 장군도 그렇게 말합니다. 100배나 더 늘어나기를 자기도 원한다고요. 하나님도 원하실 거예요. 필요하시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인구조사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중요한 사역을 맡기면서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어떻게 견고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부르심을 견고히 붙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 감사하죠.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것을 붙들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때 우리나라가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격 없는 자, 싸울 줄 모르는 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마지막 셋째로 어떻게 하면 견고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강조하신 후에 장차 다윗에게 베푸실 축복의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합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후대에 세상에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남기고 싶은데 남길 방법이 없으면 산에 올라가서 큰 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버립니다. 이렇게. 홍길동 여기 다녀가다 이렇게 탁 새깁니다. 옆에다가 여자친구 이름도 새겨놓습니다. 나중에 헤어지면 어쩌려고. 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억지로 이름을 남기면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이름을 잘못 남기면 대대로 욕을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이름, 제자들의 이름은 얼마나 존귀한 이름들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됐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이름들 아닙니까? 갈릴리 어부들의 이름을 누가 기억해요?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빌립, 또 다른 바울, 디모데 이런 이름들 얼마나 존귀한 이름들이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담고 싶어서 그들의 이름을 따서 자기 아들의 이름도 짓습니다. 자기 이름도 짓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도 존귀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좋겠어요? 아브라함하고 동급이네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다윗의 계보인 거예요. 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한 번은 귀신을 쫓아내자 이를 지켜보던 무리들이 다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맹인 바디메오는 지나가던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죠.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다윗의 자손이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름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얼마나 존귀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진정 존귀한 이름은 누가 만들어줍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줍니다. 내가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껏 돌에다가 자기 이름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순종하고 결단하고 자기 인생을 드린 자들은 하나님께서 존귀한 이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하늘의 역사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이름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존귀한 자들이 다 되십시오. 또한 하나님은 대적들에 대한 승리와 보호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 10절의 내용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나그네처럼 옮겨 다녔습니다. 언약궤도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 다녔죠. 그런데 이젠 이스라엘이 옮겨 다니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옮겨 다니지 않으려면 대적들이 공격했을 때 쫓겨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옮겨 다니지 않으려면. 그러므로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에 대한 승리와 보호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조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0절 하반절부터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단지 언약궤를 텐트 아래에 두는 것이 죄송스럽고 또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싶었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 스케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나라 백성들, 만민을 위한 큰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아니고 다윗의 성전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은 높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나중에 성전을 완공하죠. 솔로몬이. 완공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찾아볼까요? 역대하 6장 32절 3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은 단지 다윗의 왕조와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해서도 온 세상 만민이 그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심으로, 짓게 하심으로 세상 만민의 예배를 받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모든 자들, 그곳은 하나님과 모든 세상의 성도가 긴밀한 관계를 맺는 연합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14절에서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영원히 견고한 왕조가 있습니까? 그런 왕조가 역사상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실 왕위는 만왕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영원한 왕조,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다 파괴돼 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 파괴됐죠. 스룹바벨이 재건했던 제2성전도 로마의 공격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성전이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돌과 눈에 보이는 나무와 금속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을 몰아내셨죠. 청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은 곧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고 견고한 나라를 일으키시겠다는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사라졌습니다. 눈에 보였던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 지금 어디 있나요? 모릅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참 성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살고 싶으셔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었고 이제 파괴된 에덴 동산을 다시 만드시고자 회복하시고자 하신 것은 영원토록 우리와 가까이 교제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1, 2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요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겐 대제사장이 계셔서, 제사장이 뭐 하는 역할을 하죠?
죄를 용서하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하게 하죠. 대제사장에 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참 장막, 참 성전에서 섬기는 분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의 육체가 새로운 살 길이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는데요? 하나님께 가야 살죠.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만, 육체를 관통해서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습니다. 이때 요한이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큰 보좌에서 나는 큰 음성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여러분 그것이 곧 성전입니다. 성전 자체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역대상 13장 17장 13절에서 말씀하셨던 것,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영원히 견고한 나라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약속은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러한 작은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지어주십니다. 인간이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 제공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은 받으시지만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우리 손을 통해서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손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그리고 캠퍼스와 열방에 하나님의 집을 지읍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갑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미 할 수 있을 것 같은 경험해 본 그런 승리지만 그래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또 섬세하게 말해 주실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봐라. 우리가 은혜와 약속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